창세기 4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평강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산동성 옌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역을 저와 또 우리 레드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은 현재 입국자 격리 기간이 있습니다. 총 8일인데요. 그것도 이제 10일에서 이틀 줄어서 얼마 전부터 8일간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5일간은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숙소, 해당 지역의 숙소나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교회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숙소로 들어와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좋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말씀을 나누는데 뭔가 무겁고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촬영 배경을 세팅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요셉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바로 왕의 꿈 2번 겹쳐서 꾼 꿈인데요. 7마리의 살찐 암소를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먹어 치운 것, 그리고 7개의 튼실한 이삭을 또 삐쩍 마른 7개의 이삭이 먹어 치워버린 것. 이 두 꿈은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에 7년간의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어서 아주 힘든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지금 이 바로 왕이, 요셉이 하는 말이죠. 이 바로 왕이 이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 그 풍년과 흉년이 이어지는 이 14년간의 그 모든 일들을 속히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요셉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셉이 하는 말들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 해석이 아닌 어떻게 이것들을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조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 해석이 아닌 조언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왕으로 하여금 현명한 사람을 이집트의 각 지방에 세워가지고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게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집트 땅의 모든 지역에 감독관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이어지게 될 때 그 온 국민의 수확량의 5분의 1을 비축 창고에 잘 보관을 해둘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래야 이어질 그 힘든 흉년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셉의 조언을 듣고 난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지금 요셉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같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신하들과 바로 왕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좋게 여기게 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지? 내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왜 내 저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생각을 집중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의 모습일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가볍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에 생기는 부담들, 마치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저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들을 내리십니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라는 그 부담을 갖게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아무도 몰랐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철저하고 면밀하게 우리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이 생각은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자꾸 만나는 그 사람은 우연일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일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꾼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찾아온 고민이나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나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른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지,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실지,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를요,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고 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후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 그것으로만 그쳤다면 어쩌면 이집트는요, 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저
멸망당하는 것을 요셉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바로왕에게 요셉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그 요셉의 대안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은요, 그 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무엇을 결단하고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두렵죠, 무섭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한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능력 있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요셉과 같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웰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뜻을 깨달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또 결정해야 할지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웰컴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